두려움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나누고요. 또 내일 이어서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은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 삶을 봤을 때 제일 따라가고 싶지 않았던 인물이 있었어요. 예.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고생은 치식사게 하고 욕은 욕대로 다 먹고 그런가 하면 또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물론 모세는 남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후반전에 있었던 몇 가지 도전들을 보면서 하나님, 굳이 저를 이런 길로 인도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요. 예, 자꾸 하나님은 저한테 비슷한 도전을 주신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아요. 참 온팡 뒤집어 쓰는 경우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될 삶이 이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던 시기에 제가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집회하면서 그 근처에 이제 랑카스타라는 곳에 사이드 앤 사운드라고 유명한 이제 크리스천 연극을 하는 성극하는 그러한 곳이 있어요. 큰 극장인데 거기 좀 데려가 줄 수 있냐고 이제 집회 측에 요청을 하고 그 이제 연극을 하는데 저는 좀 다윗 같은 거 하면 좋겠다. 뭐 엘리야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리고 갔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 모세였어요. 느낌이 이상하다. 이제 모세 연극을 쭉 봤는데 거기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뭐였냐면 이제 그 낙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쉽게 받고 하는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다가 아닌데 모세의 삶의 진짜는 그 후반부 백성들이 죽어라 막 욕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구르고 했던 그 시기 그리고 막판에 너 여기까지야. 느보산에서 너는 여기서 너의 삶의 끝을 보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그으신 그 순간에 순종했던 그 모습 어떻게 보면 그것이 모세의 삶에서의 하이라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가 참 그거로는 설명이 안 되겠구나. 그걸 영국으로 만들면 진짜 재미없는 인기 없는 연극이 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나오는데 그 저와 함께 갔던 목사님이 왜 여기서 뭔가를 좀 선물하고 싶은데 골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고르다가 아침에 마시는 그 커피 먹었어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 앞에는 moot, yes, 뒷면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I have chosen you.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느낌이 이거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것만 사기 너무 억울해서 아내 것까지 같이 샀어요. 예. 그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은 나한테 I have chosen you. 난 아내 한들에 I have two.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세트로 가지고 와서 아침마다 그 잔에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선택된 것을 알고 그거를 고백할 수만 있으면 힘든 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예, 정말 그 시기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저와 함께하는 교회가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수습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제가 굉장히 이제 낙담되고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먹었잔을 보면서 아, 그렇죠, 주님. 님, 예, 제가 다 지나가야 될 과정이라면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이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보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만 찾아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 안정감이 없이 살 때는요,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수많은 거짓말로 인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얼굴에 다 세월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학교에서 매년 이렇게 아프한 난민 학생들을 조금씩 받아서 우리가 이제 양육을 해줍니다. 얘네들은 일할 수도 없고 교육받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얘들을 이제 기숙사로 데려와서 함께 교육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그에도 한 2년 전이었는데 저희가 학생 그룹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그 아프간에서 와서 난민 생활한 애들의 눈을 봤는데요, 그 눈이 너무 또릿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귀티가 흐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쩌면 저 얼굴에서 평안이 저런 평안이 나오지.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요, 녀석들을 불렀어요. 사무실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들이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인지 나는 아는데, 적어도 인도네시아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건요, 한 2년 정도를 길바닥에서 사는 삶이에요. 매일 뭘 먹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아이들인데, 어떻게 너희 얼굴에 그렇게 고귀한 모습이 있을까? 저는 답을 알 것 같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희 생각과 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저희의 외모도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안정감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안정감의 기초를 두고 사는 삶 가운데 얼굴의 변화가 있고 표정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통해서 능력을 봤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만 돼도 얼굴이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 갑자기 이제 얼굴 피시려고 해도 이미 다 파악됐어요.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자, 다윗의 안정감의 기초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 그것이 믿어질 때만 찾아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안정감의 결핍 가운데 씨름하면서 이제 스스로가 그 자존감과 안정감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의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 환경일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가 나의 가정 생활, 특별히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될 관심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 오는 우울함이 있고요. 그것이 자신의 자존감에 굉장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경우가 많죠. 그거는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이제 관심과 사랑보다 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존중이 필요하여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 거기서 오는 이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 제가 저는 본의 아니게 특수 목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공동체를 이루고 사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많은 공동체를 만들고 섬겨야 됐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저는 한국 분들은 보통 이렇게 팀 사역을 잘 못한다고들 알려져 있는데 저는 팀 사역에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몽골에서도 그랬고 또 인도네 그렇고 다양한 팀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지금 공동체에는 선교사 가정아이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하는데요. 특별히 한 1분의 목사님들이에요. 3분의 교수님 출신, 또 1분은 장로님 출신. 다 그 교수와 목사와 장로들로만 구성된 공동체를 리드하는 거. 근데 하필이면 목사님들도 다 신학적인 배경이 달라요. 예. 그런 분들과 함께 동역을 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예. 저는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목회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보다는 훨씬 어려운 세팅에서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예. 또 그분들을 설득해서 한 마음이 되게 만들어 가야 되는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가정 떠날 것 같다 느낌이 와요. 누굴 통해서 느낌이 오느냐? 사모님 얼굴을 보면 대부분 이 가죠. 1년 남았다. 2년 남았다. 5년은 버티겠다. 계속 갈 수 있겠다. 사모님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의 영성은 사모님의 얼굴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거야. 달라스 교계의 영성은 사모님들이 오늘 그 모습 속에 다 이제 투영이 되는 겁니다. 예. 사모님들이 나 힘들어나 여기 더 못 있겠어.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3년 안에 떠납니다. 못 버텨요. 예. 부인이 같이 못 있겠다고 하면 남편은 못 버티더라고요. 예. 결국 제가 이걸 느꼈어요. 남편이 사역자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어서 사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요, 또 한편으로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이게 서로 남편과 아내 가운데 사랑과 존중이 오가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걸로 굉장히 풍성해져요. 남들이 어떻게 뒤흔드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 사람만 굳건하면 그러면 참 은혜 가운데 어려움들을 버텨나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둘이 연합이 안 되고 생각이 다르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게 정말 맞은 선택이었나가 계속 고민되는 상황에서는요 힘들어요. 사모님들이 물론 남편을 통해서 그분 남편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안정감을 채울 수도 있지만 그런데요 이 땅에서의 삶은 다 깨어지고 죄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아내도 완전하지 않아요. 예전에 결혼 초기에 저도 아내가 다른 눈으로 보니까 아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렌즈를 바뀌고 나니까 퍼펙트한 제 짝이라는 거를 그제서야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그 렌즈를 바꾸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했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나를 향한 관심만으로도 내가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관계에 온전함이 생겨요. 안 그러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불평으로 느끼고 불만으로 느끼는 어떤 것들이 남편 목사님을 조종하게 만들도록 해요. 왜? 불안하니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 설교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교회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애들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요, 그거는요, 알고 보면요, 남편의 문제라기보다는 배고픈 나의 문제예요. 나의 안정감의 결핍이 문제예요. 근데 그 결핍은요, 안편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그 대표적인 케이스, 한국의 이야기 중에 이런 거가 있죠. 저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평강공주가 그 왕궁에서 자라면서 어떤 결핍이 있었어요. 그 결핍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 우는 거였어요. 앙앙. 근데 그거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자신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너 그딴 식으로 계속 울면 너 저기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이 평강공주는 마음에 허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아빠나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고 했지. 시집 보내. 예, 채워지지 않은 결핍에 대한 복수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바보 온다라고 시집 아한테 시집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목표가 생겼어요. 이 결핍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아빠가 틀렸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아빠가 틀렸고 내가 맞았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바보 온다를 훈련시켜요. 너 나랑 계속 같이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네가 우리 아빠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결국이 바보 온다. 어떤 식으로든 평강 공주를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데리고 살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죽어라.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끝에는 이제 전사하는 상황이 된 거죠. 바보다리 죽은 다음에 관이 움직이지 않아요. 평강공주가 와서 그 관을 아는 다음에 관이 움직였다. 그러죠? 다 뭐예요? 그 모든 그 삶의 여정이 뭐로 점돼 있는 거예요? 결핍으로. 그리고 결핍에 대한 잘못된 반응으로. 그게 이제 세상이 주는 교훈이에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너는 안전하다는 거야.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정말 절대적인 결핍이라고 느끼는 어떤 상황 가운데 오면 우리가 흔들려요. 복음을 인지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도전을 받아요.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극단적인 필요와 결핍 속에서 싸워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배고픔으로만 여겨졌으면 제가 많이 망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저 얼굴 보세요. 막 찌들고 막 이렇게 고생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우울하고 좌절하면서 살았던 얼굴은 아닌 것 같죠? 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도전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도 되고 그래도 안다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멘. 이 두 가지만 분명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안정감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신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 아멘. 이 두 가지면 버틸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번에 또 한 번의 정착이에요. 저는 국제적인 이사를 한 십수번 한 거 같아요. 예. 이번에 또 여기 와 가지고 새롭게 이제 그 막 기본적인 살림 갖추고 애들 학교 보내고 정착하려고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대도시에서 정착을 하는 건데 처음은 아니구나. 근데 이 요번에 대도시에서 다시 오랜만에 정착을 하려고 보니까 이 재정적으로 이게 그냥 뭔가 퍼펀치를 맞는 거, 뭐 같은 느낌으로 뭔가가 이렇게 확 쏟아지는 이렇게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기 선교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생활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야 될 필요가 없는 환경 속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 생활비의 그 요구폭이 이렇게 확 늘어가는데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미국 생활하고는 달리 지금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예상치 못한 어떤 재정적인 필요들이 생기는 걸 딱 보니까 허가 가겠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이 재정과 관련해서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압박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특히 목회자와 그 목회자 가정 가운데서도 이것이 너무 중요한 팩터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유혹과 환경이 실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재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일단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부담이고 그거에 대해 건강하지 못한 반응이 일어나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실 때 첫 번째는 노예 생활에서부터 풀어내서 광야에 두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데리고 있으시면서 훈시키신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재정 훈련이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너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한다. 근데 그거를 일주일치씩 조소하게 되면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의 공급을 주세요. 저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내는 시간들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날 필요로를 하나님이 주신 공급으로 살고 또 그 다음 날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주실 때는 이거는 훈련 과정이구나라고 느끼면 우리가 건강하게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광야 훈련은 끝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젖과 꿀이 있는 땅은 건조지대예요. 예, 물이 풍부한 지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젖이 흐른다는 건 목축에 적합한 땅이라는 건데 목축은 초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초지가 많다는 건 뭐냐면 큰 나무가 못 자라는 곳이에요. 물이 적어요. 그리고 꿀은요. 물론 이제 그 건조지대에서 꿀이 잘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꿀은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그 종려나무 열매도 꿀이었어요. 꿀이라고 불렀어요. 종려나무는 건조한 지역 나물이 적은 오아시스 지역에서 자라는 사라님이 물론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땅이란 의미가 있지만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 너들이 가려는 땅은 너희가 살았던 애굽 땅하고 근본적으로 달라.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발로 물을 이렇게 밟아 이렇게 물 가지고 이렇게 수차를 돌려서 밭에 물이 가게 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 여러분, 그런 지역이 이 가나안의 아래쪽인 이집트와 가나안의 동쪽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거기서는 거대 문명이 일어날 수 있었고 큰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출 수가 있었어요. 왜? 자신들이 계획한 만큼 농업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큰 강을 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요, 그 사이에 낀 땅이에요. 작은 요단강 하나 있었고요. 비가 오면 사암지대라, 석회암지대라. 비가 다 땅으로 스며들어요.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농사 때마다 하늘의 비를 기다려야 돼. 특히 여름은 건조해서 농사가 안 되고, 가을에 보리 농사 시작하느라고 씨 뿌릴 때 그때 땅이 촉촉해야 되니까 비가 한 번 와야 돼요. 또 봄에 추수할 때 비가 와줘야 돼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1년에 2번은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1년을 우리의 계획대로 다 돌아가게 경제 생활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서 막 지구라트를 세우고 큰 건물을 세우고 건물주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자신을 경험하도록 하고자 하는 백성들에게는 는 1년에 2번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보내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궤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멈춤으로 해서 우리를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이제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부담스러운 말이 노후, 준비됐냐, 뭐 이런 거죠. 예, 뭐 그래도 목사님들은 좀 낫죠.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더 준비가 안 돼. 있죠. 근데요, 제가 한 번은 이제 2번째 건물 건축할 때였는데요. 그 건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첫 번째 때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다 내 책임이더라고요. 예, 다 리더 책임이에요. 뭐 밑에 사람들은 그냥 우리 이런 돈 필요합니다 고 올리기만 하면 자기들은 발 벗고 잘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재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그래도 매주 들어오는 일정한 어떤 수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근거할 수 있는 수입이 전혀 없는 가운데 예산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은 필요를만 확인하는 거지, 수입 구조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건물이 필요하니까 건축은 만들어 놨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첫 번째 건물 짓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2번째 건물 지을 때는요, 적어도 이 재정의 절반 정도는 채워져야 저 움직이겠습니다. 딱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카나다에서 한 할머니 권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혹시 지금 재정이 많이 필요하신가요? 그래서 우리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당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노후를 준비하려고 카나다에서 집을, 작은 거를 이제 2채로 만들어서 한 채는 당신이 사시고 한 채는 렌트 주고 해서 좀 수입을 이렇게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후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너 그 집 하나 팔아서 인도네시아에
선교비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확인차 여러 번을 물어봤대요. 하나님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적으로 필요가 있는지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는 이제 이메일을 보내셨던 거더라고요. 저희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맞군요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사후 대책만 분명하다면 노후 대책은 그렇게까지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간혹 이미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제 제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도 재정적으로 뭐 이렇게 도움, 물론 이렇게 장학금 받는 곳이 있긴 했지만 그걸로 생활이 다 커버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 계속되는 공급 속에서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에 갈 때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물가가 가장 많이 비쌌던 보스턴에서도 살게 하셨다면 물가가 싼 몽골에서는 하나님이 굶기실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내 먹을 건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원도 모으지 못한 채 졸업 후에 바로 몽골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건 그래도 2년이야. 2년만 부르고 다시 이제 학계 복귀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또 물어보셨어요. 예, 너 여기 계속 있어주지 않을래? 근데 그 초청이 너무 달콤했어요. 예, 이미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제 인생을 오롯이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결국 그 얘기 뭐냐면요. 저는 한 번도 정규적인 월급을 주는 직장을 다녀본 적이 지금까지 없어요. 예, 그냥 평생 선교사로 살겠다는 고백은 한 번도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평생을 사는 거를 의미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봤는데 제가 오늘 저녁까지 잘 먹었어요. 예, 굶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아플 때 빼고는 예, 어떤 분들은 굶을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훈련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저희 경우에는 저는 조금만 이렇게 어렵다 싶으면 납죽 엎드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겁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죽도록 힘들게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물질과 관련해서는 참 다양한 방식의 훈련을 받아야 됐어요. 뭐 몽골에서는 몽골 나름의 훈련이 있었고요. 또 인도네시아에 와서는 제가 그나마 인쇄 받은 것 중에 흘려보내고 모아놓은 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몽골 땅에 다 두고 오라 그러셔서 그럼 하나님이 또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하고 흘려 보내고 인도네시아 왔는데 허걱도네시아 물가는 몽골 물가보다 훨씬 높고 여기서의 사역의 규모는 훨씬 크고 근데 그 믿었던 인생은 팍 쪼그라 들고 암리에 저는 모르는데 누가 어떻게 알고 헌금해주는 재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인도네시아 가서는 쫙 말라버리더라고. 그런 가운데 그 시기는 한국 교회들이 다 선교적으로 마음의 문을 접을 때였어요. 대규모 사역에 관심이 없을 때였어요. 더군다나 저는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런 필요 있어요. 이런 사역해야 돼요. 이런 가치가 있는 일을 해야 돼요. 하고
나발 수가 없는 거야. 그 시기는요, 제가 큰 맘 먹고 마침 어느 큰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필요에 대한 얘기는 해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제가 여기는 그래도 관계가 있으니까 뭐가 되겠지라고 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후원의 문을 열어준 예는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요,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샬롯에서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제 말을 받아들이는 거가 조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볼 때는 아니, 당신은 명문대 나왔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뭐 글도 잘 쓰고 뭐 말씀도 잘 전하고 여기저기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끌어와서 사역을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해?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서로 다른 세팅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라는 게 이분들 생각이었어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이제야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클릭이 됩니다 라고 바뀌시더라고요. 3일 지나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 속에서 그렇구나. 당신이 할 수 있었던 게 없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게 비로소 이해가 되면서 이렇게 사역해도 되는 거였던 거야. 한 번도 이런 방식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누군가 선배 목회자로부터 또는 신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팔다리는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넷째 아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애 끌어안고 징징 울고 있고, 저는 췌장 수술하고 몸이 버거워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 놓으셨어요. 어느 한 교회 자진해서 참 귀한 선교하러 가셨는데 후원해 줄게요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저한테 한국 교회 갈 때 후원을 바라고 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한테 너그지 아니다. 구걸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봐라. 그러고 나서 제가 보니까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다 어렵고 불쌍한 거야. 다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다 많은 분들이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가서 괜찮아요. 상황이 이렇다고 여러분들을 배고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배고프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큰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 연예 있는 사람들, 재벌가에 있는 사람들, 은행에는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데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안정감의 기초가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건물 지을 때요, 정말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비자를 주려면 회사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재정도 필요했고요. 우리 사역자들 생활비도 필요했고요. 그러니까 후원을 제대로 다 못 받고 들어오니까 차라도 준비해줘야 되고요. 써야 될 재정은 너무너무 많은데 밥을 사도 제가 사야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건축까지 해야 되는데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50억 원이었어요. 1년 안에 그 재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가래요. 키고 고잉하래요. 하나님, 그럼 뭐 좀 보장을 해. 주거나 약속을 해주거나 당신이 보장이라는 거야. 저 처음에 굳이 믿고 오케이 사인했어요. 하나님 책임 주세요 하고 사인했어요. 근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책상 위에 막 이렇게 쌓여요.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는 사람이 보스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재정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 보스구나. 근데요, 우리 사역자들은 다 제 책상 위에 갖다 놓고 마음 편하게 자요. 저는 하나님이 보스인 줄 알았는데, 아, 내가 보스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왔어요. 암만 이거 이렇게 올려드려 봐야 다시 떨어져. 이게 하늘로 올라가요. 방법이 없어요. 결국 다 내 책상으로 떨어지는데 나만 독박 쓰는 거네. 하나님, 그럼 이거 내가 보스네요. 내가 CEO고 난 하나님이 CEO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여러분, 한 400만 불치고 웃어줘요. 근데요, 아, 저 그게 훈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 고생시키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 시키시는 거구나. 스트레칭 시키면 아프죠. 근데 저한테 무게를 왕창 달아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제 영적인 근육을 빵빵하게 키워주고 싶으신 거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저는 서생 출신이에요. 공부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우울질 가진 이런 사람도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거하게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넉넉하게 쓰는 법. 예, 예. 우리 사역자들 불러서 자같이 때려 먹자. 그리고 뭐 우리 사모님들을 잘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사모님들 머리 하세요 하고 이제 용돈 막 나눠드리고 없는 중에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보니까 엄마들은 자기를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대해서 좀 길티 필링이 있더라고요. 미장원 가서 머리하면 좋긴 한데 뭔가 불편해. 예. 다음에 제가 딱 못 박아가지고 이거는 머리 하시는 용으로만 쓰세요. 딴데 쓰면 전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아낌없이 베푸는 훈련을 오히려 제가 제일 없을 때 봤어요. 대정적으로 제일 어려울 때. 근데요, 그렇게 해도 사라지더라고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런 한 장 비치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마다 어디서 큰 헌금이 날라왔어요. 제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켜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참 남이 이런 아멘이 되게 쉬워요. 근데요, 우리가 꼴딱꼴딱 하는 그 상황에서 이게 편안하게 이렇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게 우리의 도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요, 1,000만 원 갖고도 한 달을 울고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죠? 만불 손해본 것 때문에, 예, 6개월을 누가 싫고, 막 몸 누울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어, 놀랍게도 그 재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후원이 확 줄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아는지 신기해요. 근데 또 다음 건축을 해야 돼서 막 바짝 나가야 될 때는 신기하게 막 후원이 들어와요. 제가 제 소식을 막 밖으로 알리지도 않는 때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들을 주시나 봐요. 요맘때쯤 저 사람 돈 필요할 거야. 준비해라. 이렇게, 예,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확 몰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모세 얘기를 했지만요. 이게 2년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경험하고 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건물까지 지었고요. 네. 네 번째 건물 제가 공사 막 시작시켜 놓고 인도네시아 왔어요. 근데 재정은
한 10억 원 정도가 내년 초까지 필요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냥 너 거기서 편하게 안식년하고 있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왔어요.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이유는요. 한 번도 이 제 사역이 돼 본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저는 옆에서 하나님 일을 거들고 보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망해도 돼요. 이게 물론 내가 덤탱이 쓰는 건 있겠지만 망하게 되면 내 자존감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이게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한 확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역은 그냥 덤인 거예요. 이것이 잘 되면 하나님께 좋은 거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내 인생에 너무 버겁고 힘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리더십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서 막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리포트가 오고 어떡할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야 잠시도 쉴 시간을 안 주는구나. 예, 나는 모세처럼 물러서 있고 싶어도 그게 쉽지가 않구나.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이 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넌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퍼포먼스와 나의 어떤 사역에서의 성취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관심은 다른 영역이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으면 망가져요. 얼굴도 이그러져요. 열심히 하나님 밑한다고 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작은 거에도 상처받고 화나고 속상하고 피해받은 것 같고 불행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재정과 관련해서 제가 몽골에 있었을 때 하나님 정말 이들을 돕고 싶은데 재정도 없지만 도울 방법이 없네요 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돕지 말라 그러셨어요. 영하 40도 되는 추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난방이 나오는 집에서 있으면서 안 덥고 뻔뻔하게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도울 수 있는 재정도 조금이라도 있고 돕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못 돕는 것 때문에 참 힘들지. 그게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도울 수가 없대요. 왜? 아직 훈련이 안 끝났어요. 지금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금덩이를 안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몽골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배골고 어렵고 힘들었던 아이들이 다 전문직 종사자가 돼 있고 아주 막 좋은 학교에서 석사하고 이러면서 좋은 어떤 학위를 받고 그리고 몽골에서 잘 살아가는 걸 봤어요. 그렇구나. 그때 안 돕는 게 맞았구나. 제가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였어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야. 그걸로 충분했어요. 시간이 좀 갔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걸 것 같은데 그거는 내일 묶어서 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조금 더 제가 이제 좀 시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훈련 과정 중에 있다 보면 모든 것이 엉망인 것 같고 이거 뭐지? 하나님 왜 이런 시기예요? 왜 이런 일까지 내가 당해야 되죠?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어김없이 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이야기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황폐함을 보면서 너무 분노했죠. 그래서 정말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영적 대결을 했어요. 영적 대결을 하고 하면서 뭔가 이거를 성공하면 세상이 올 거에 대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단에다가 물을 막 부었죠.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요, 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대학이 세워지기까지 12번에 12가지 이상의 기적이 필요했어요. 정말 바다 위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 불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정말 불을 보내셔서 제단을 태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바 선지자들을 죽이죠. 저한테도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정말 내 몸을 던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증나 선명하게 알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도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안 나요. 계속되는 도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이곳에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오겠다 했는데 이세벨이 너 잡아서 내일 죽일 거야. 그 말을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이제 브엘세바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이러실게요. 내가 이렇게 싸웠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 상황을 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뭔가 지금 제대로 일하고 계신 거 맞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특심한데 하나님 쪽에서 지금 충분하게 바른 방식으로 대응해주고 계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그 사람이 낙담하고 로뎀 나무 앞에서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에게 따뜻한 떡을 준비하셨어요. 아, 광야에서 떡만 줘도 대단한 건데 그거를 굳이 숯불에 구우셔서 따끈따끈하게 해서 위로하시느라고 그거를 먹기시고 호렙산으로 보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죠. 엘리야에게 물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 뭐 하고 있냐? 너 내 앞에서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셨잖아요. 상황을 안 바꿔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요. 얘기를 하시느냐면 너 아람에 가서 하살에게 기름 부어라. 그게 뭐예요? 아람 왕은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대고 다음에 미국의 프레지던트가 누가 되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또 뭐 대선이 곧 있죠. 그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 얘기 뭐예요? 넌 지금 이세벨에 위협되며 힘들어하고 죽겠다고 그러지. 나는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너 지금 내 사역 안 풀리고 힘들다. 그러지? 너희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I in control. A majority E in control. 나는 대안이 있어. 나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움직여.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왜 그런 시간을 겪어야 됐는지 다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앞에서 말했던 모세와 지금 이야기했던 엘리야의 두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꿈꿨던 세상이 있었고 기대했던 사역의 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지만 그들은 완성을 보지 못하고 들려 올라갔어요.
그 완성자이신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오랜 질문과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적인 서운함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대면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가진 짐은 달라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재정적인 짐을 져야 될까?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돼요. 우리는 이 서구 교회권에서는 이 달란트 비유해서 이 달란트를 재능으로 인식해 왔어요. 그래서 더 많은 재능을 받은 사람과 더 적은 재능을 받은 사람의 문제로 이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달란트라는 말을 쓰실 때는 예수님은 과장법을 쓰세요. 이거는 생각할 수 없을 일반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을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12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 돈을 주고 장사해라.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 당시에는 화폐 경제도 없던 시기예요. 말할 수 없는 부담인데 즉시 가서 장사한 사람이 있어요. 몇 달란트를 남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즉시 가서 장사한 게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나한테 말할 수 없이 버거운 짐을 맡기셨구나.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 통치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꼭 장사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부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주어진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됐어. 이제 그걸로 충분해.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이 고을 다스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만나는 거죠. 그때가 이 땅에서일 수도 있고 하늘나라가 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각자에게 주어진 부담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적게 질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라고요. 많이 질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라고요. 예.